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또 돕고 있는 여수 돌산 갈릴리 교회 김순현 목사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했던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끝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렇게 새로 번역한 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 있듯이 우리가 시편을 1편을 이렇게 펴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곰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이 없네.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아멘. 아주 시편을 현대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메시지 성경 구약이 완간이 됐는데 그 중에 시가서를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읽은 이유는 행복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성숙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야 되지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스승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몇 년들 하셨습니까? 저는 모태부터 했으니까 꽤만 60여 년 훨씬 넘게 했는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가르쳐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다면 가르친 선생님이 얼마나 속 답답하겠습니까? 넌 아직 거기까지 못 왔니? 그러실 거예요. 성숙이란 말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또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경험이나 습관이 쌓여서 익숙해짐, 어떤 사회 현상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충분히 마련됨,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책임적인 사람입니다. 이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기에 이 성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들보가 있는데 집에 그 들보를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들보입니다. 너 혼자 짐 져, 너 혼자 지탱해,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나도 짐을 져줄게. 그리고 세워지는 게 바로 배려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흐뭇하고 고마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성숙한 것이냐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성경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 누구요? 예언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누구? 다윗.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나신 음성이거든요. 요즘 교계에 보면 가끔 스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을 말도 잘 웃기기도 하고 정말 말씀을 요즘 말로 쪼개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좋다. 근데 그 스타 강사들을 참 잘합니다. 방송 스타도 있고 뭐 여러 스타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도 그러느냐? 그래야 되는데 때론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으면 실망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스타도 저렇구나. 온 기독교인을 목사들을 아주 싸매서 망신을 시킵니다. 이렇게 좀 더 나아진다고 할 때는 책임이 그만치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뭐 연예인들도 공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목사가 속을 새겨놓으면 이건 정말 말도 아닙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롤 모델, 저분은 닮고 싶어, 그런 분이 누구일까? 다니엘 호도솔이라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 정치인도 지나가고 금융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살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 늘 큰바위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꿈꾸었던 소년이 누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겸손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은 거칠해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은 착각은 자유도 없으니까, 그레이드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잘하고 비평도 잘하는데 자신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혹시 사랑이 없어 이러는 분들은요, 그분 자신이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그럴 거야 하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형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 감리사를 하면서 감리사가 되면 판공비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활동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지방 교역자들을 좀 좋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역자 회하는 날 1시간씩 특강을 했습니다. 그 강사비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말이에요. 뒤에서 딱 들린 얘기가 회의로 왔지 강의 들어왔어? 이런 말이 들리고 우리가 뭐 언제까지 배워야 돼? 이런 말이 들을 때 2번인가 3번 하고서 그만뒀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냥 했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스스로 잘 안다는 사람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에 매여 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기의 지갑은 열지 않습니다. 인색함의 정도가 성숙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는 선교와 봉사 때문에 존재해요. 선교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게 우리 여러분이 모이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뒷방으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선교회 그러면 여성교회가 아니에요. 여자 선교회. 남선교회 그러면 남자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열매를 맺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 그리고 맨 마지막 은사가 절제예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놓고 쉽게 딱 판단해서 성숙한 사람, 그러면 쉽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사랑하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원죄, 이거 죄라고 하는 원죄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이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속임에 넘어간 자기중심대로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 중에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스토커라고 그래요. 그건 왜냐? 자기중심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이건 무서워요. 내가 믿는 것만 옳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애야 한다. 그리고 유적지같이 파괴하는 IS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불편과 희생과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신방 와서 17년 이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지만 신방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기억에는 한 번도 교회 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할머니신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대신막 때 목사가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총기가 쨍쨍한데 몸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찬송을 부르면 끝까지 잘까지 다 따라하셔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장로님 부인이 같이 요양원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외로워. 그런데 목사가 한번 다녀가면 생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쥐가 뒤통수가 뜨거워요. 그분 저희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수원종로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깨어있으면 기도하고 자기가 기억나는 찬송 계속 부르고, 그래서 누굴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선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도 믿을 수 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는 절제할 줄도 압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기를 하나.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지면 자신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발효되는 거. 제 아내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실을 이렇게 액기스를 위해서 담급니다. 근데 매실은 담그면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돼서 기다려야 좋은 효소가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치가 똑같은 냉장고에 넣어도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꽤 오래 갑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또 숙성하는 방이 있고 또 뭐 보관하는 방이 있고 또 달라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온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끈질기게 기다려야 하는 슬로우 푸드과 같습니다. 그래서 된장은 담가지고 끓이고 느리고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듯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불화한 것이 그렇게 화목해집니다. 이것이 어디냐?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뛰어가 하면 이제 뛰어가 있고 가가 이제 동량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뛰어 그러면 딱 손들고 앞으로 딱 쓰게 합니다. 이게 뛰어가는 자세예요. 그냥 뛰어가서 이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할 것은 무엇일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그루브를 붙잡고 내 일을 달려갈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 모든 데 전부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목표를 곧 예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뒤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발효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적정한 조건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을 위해서 한다면 조건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좋은 결과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의 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정의 끝이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저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성숙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보면 의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의 열매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고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날은 차갑고 하지는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하나님 아버지와 유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저분은 하고 드러납니다. 그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네 번째로 성숙은 결국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치는 배고픈 사람의 식탁에 올라오면 최고의 우리의 반찬입니다. 그 성숙함에 따라서 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겉절이에는 깊은 맛이 없습니다. 숙성되고 시간된 김치 안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성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숙하지는 아직 못한 겁니다. 유아기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조그만 감정만 기다려도 뽀로로 화를 내고 삐집니다. 이건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하시려 하시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고 또 달리는 방법에 따라서 달려갑니다. 지자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화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만 그러면 독도 문제도 있고 우리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서 굉장히 미운 나라지만 일본의 아픔은 아픔이죠. 일본에 그 고토 겐지라고 하는 47살 되신 자유기구가 언론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일본인들과 함께 사막에 무릎 꿇고 그 사람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고 참 아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신 게 신문에서 안 실려서 못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가슴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여주지 않은 게 내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잡히고 너희들 일본이 뭐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랬는데 아베 너 잘해라 뭐 그러고 막 하는데 이 눈을 딱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야 저렇게 독해지는구나 그랬는데 미국의 한 잡지를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모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보다 사막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바라보던 일본의 어떤 통신사가 그의 눈꺼풀을 보고 모르스부어 일본어로 된 모르스부어로 눈 깜빡하는 걸 다시 녹화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보고 보았었더니 바꿔 썼더니 이런 거예요. 나를 구출하지 말라. 뭐 지라시를 억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신사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번역한다. 그러면서 눈꺼풀을 꺼풀꺼풀 하는 걸 보고 저도 군대에서 통신병이어서 그런 거 배웠습니다. 숫자를 칠 때 돈 쓰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 보니까 나를 구출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이 1997년에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 세례받은 사람 무지 많지만 일본에서는 세례받은 사람 그러면 귀합니다. 이 세례받을 때 이 고토 씨가 목사에게 이랬대요. 제가 취재하다가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 한번 두려워집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은 죽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고토 씨가 아멘 했대요. 고토 겐지 씨가.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그럼 내가 뭘 할까? 가장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세계에다 알려서 이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리아로 간 거라죠. 거기 가면 못 돌아올 줄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대변해 주는 일들을 했답니다. 또 한 사람 2004년에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혔을 때 목이 잘린 그런 청년이 그랬다죠. 나는 죽기 싫어요. 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굳이 눈이 껌뻑거리지 아니어도 그 이 표정만으로도 나를 구하려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오. 나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런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고 꿋꿋하게 눈을 껌뻑이며 나를 살리고 도우러 오지 마라. 나 한 사람이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왜냐?
돌아오면 뭐합니까? 총 쏘고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나는 나의 죽음으로 끝나겠다. 2010년에 그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눈을 감고 잠잠히 거하는 것, 이것이 분노하거나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거의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증오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랍 형제 자매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겁니다. 자,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오렌지색 옷을 쥐수복을 입혀놓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구하지 마세요. 곧도 겐지 47살. 그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도 그 가족도 그랬습니다. 내 아들은 귀한 일을 하다 끝냈다. 고토 씨에게 세례를 준 그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은 죽는 순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정말 부릅뜨고 내가 사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요, 당신 이쁜 얼굴인데도 이렇게 거울을 꺼내고 얼굴에 뭘 찍어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죠. 저도 거울 볼 기회가 그냥 머리 빗을 때나 보는데 내 얼굴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얼굴이 신앙생활에 몇 학년쯤 됐을까? 정말 나는 신앙에 내가 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성숙한 사람일까? 이런 거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가질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고토 겐지 씨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다가 죽음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분노를 부릅뜨고 그의 목이 그의 가슴에 올려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설교를 닫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네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단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